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복서 하면 알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세계적인 복서이기 때문에 알리를 떠올리는 것이죠.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알리가 세계적인 모든 무쇠 주먹들을 다 제패한 이후에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알리가 비행기를 탄 것입니다. 알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몸집도 컸습니다. 그래서 안전띠가 잘 안 채워졌었는지 알리가 안전띠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띠는 몸집이 큰 사람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겠지요. 알리가 신경을 좀 덜 썼던 것입니다. 알리가 왜 안전띠에 대해 신경을 좀 덜 썼을까요? 자기는 강한 사내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세계적인 제패자, 이 알리보다 더 싸움을 잘하는 그런 남자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튜어디스가 알리에게 다가옵니다. 안전벨트를 채우세요. 그때 알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냐고. 나는 세계적인 챔피언이다. 나는 영원한 챔피언이다. 알지만 안전띠를 채우세요. 나는 안전띠를 채울 필요가 없다고. 나는 슈퍼맨이다. 그랬더니 그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은 그저 손님일 뿐 슈퍼맨이 아닙니다. 손님이 만약 슈퍼맨이면 비행기를 탈 이유가 없죠. 이 일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슈퍼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슈퍼맨이 아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슈퍼맨이라면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슈퍼맨이라면 우리는 실족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슈퍼맨이 아니다고. 너희 모두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가 슈퍼맨이 아닌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창피를 주면 우리는 수치스러움을 느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 모두는 이 실족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반드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어요. 수치감 가운데에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족을 당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면 예민해집니다. 이것을 예로 든다면 악성 종양과도 같아요. 종양이 생기면요, 이게 악성일 때는 계속 커지죠. 이게 부풀어 오르면 나중에는 몸 밖으로 표시가 나요. 그렇게 커진 이 종양, 그 부위를 누군가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 의도가 없었어요. 가는 길이
비좁아서 스쳤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종양을 갖고 있는, 이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견디지 못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져요. 어린아이가 자기 앞에 있을 때도 그 아이 앞에서도 나는 예민합니다. 왜? 이 부분이 살짝만 스쳐도 너무 쓰리거든요. 이 부분이 살짝만 스쳐도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예민해진 것을 넘어서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아파하면서 분노합니다. 건들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실족 당합니다. 수치심을 겪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창피를 줍니다. 능력이 없어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반응처럼 예민하고 견디지 못하고 아파하고 분노하는 그런 반응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인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이 나하스 왕은 다윗과 절친과 같습니다. 다윗이 필요한 것을 이 나하스는 많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나하스와 다윗은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다윗도 나하스를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암몬 나라에 조문단을 보냅니다. 조문단을 보낼 때도 이 다윗은 최고의 정성을 들여 그 조문단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장례식 가운데에 그를 이어 왕이 된 한온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성 들인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조문단이 암몬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암몬이란 나라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윗이 암몬으로 조문단을 보낸다라는 이 소식을 한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온과 함께 그 나라 관리들도 들었던 것이죠. 그 관리들이 한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왕이시여, 다윗이 조문단을 보내는 것이 왕의 아버지를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왕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아버지가 죽었고 우리는 장례 중에 있는데, 이때 다윗이 조문단을 보내는 것은 다윗은 그 조문단을 통해서 이 나라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라를,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정복하고 함락시키려는 것이 조문단을 보낸 목적입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다윗이 너무 고맙고 너무 친한 친구와 같았던 이 나하스의 장례를 위로하기 위해 조문단을 꾸려 보낸 것입니다. 용맹한 사람들을 다 차출해서, 그리고 조문할 수 있을 만큼 몸의 예의와 정성이 많이 배어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조문단으로 꾸려서 보낸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 가서 나하스를 이어 왕이 된 한운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많은 빚을 졌으니 이후에 나는 더 너를
협력할 것이고 너를 더 조력할 것이다 라는 다짐을 전달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운이 자기 관리들의 말을 듣고 그 조문단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당시 중동 지역에서 수염 절반을 깎았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이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모욕이었던 거예요. 모든 욕을 다 모아서, 우리가 말하는 거친 욕은 다 모아서 그 욕과 수치를 한꺼번에 안겨준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수염 절반을 깎은 것. 수염 절반을 깎은 것은 모든 모욕을 그의 몸에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조문단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그러니까 바지 뒷부분을 자른 것입니다.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조문단은 허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용맹스러운 다윗의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몸에 친절함과 예절을 다 갖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수치를 그냥 고스란히 다 당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자기들을 보냈기 때문에, 조문단으로 자기들을 보냈기 때문에 수치를 겪었어도 그 수치를 풀지 않고 고스란히 안고 그냥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목적은 조문이었기 때문에. 수치 중에도 다윗 왕이 자기들을 왜 보냈는지를 기억하여 그 수치를 갚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들을 영접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 왕은 수치를 당한 이 조문단, 수염이 절반이 깎였습니다. 누가 봐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바지의 뒷부분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의 뒷부분을 보면서 최고의 수치를 겪었어요. 절 모르는 아이들은 희죽희죽 비웃었겠죠. 너희들 그거밖에 안 되느냐? 모든 조롱을 이 조문단들은 몸에 담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그 모습으로 다윗이 머무는 궁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리고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그곳에 가면 너희의 그 잘렸던 수염이 다시 자라기 시작할 것이다. 그곳에 가면 내가 보낸 재봉사가 너희들의 의복을 다시 고쳐잡고 새 의복으로 갈아입혀 줄 것이다. 여리고에 머물거라. 여리고에 머물게 되면 너희의 모든 수치가 가려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다윗 왕이 이 조문단에게 베풀어준 조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왕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왕인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의 수치를 다 알아보도록 더 수치스럽게 살지 않도록 다윗은 조치해 줍니다. 그 수치를 가려줍니다. 여리고로 돌아가라. 그곳에 가 있으면 너의 모든 수치가 가려질 것이다. 너의 잘린 수염은 다시 자랄 것이며 내가 그곳으로 재봉사를 보내어 너의 모든 노출된 신체를 가려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여리고로 가라 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 똑같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돼지는 냄새가 많이 날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어보려고 수고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온몸엔 오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의 발에 신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에게 겉옷을 입혀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의 수치를 가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조세핀 김 교수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신데 넉넉하게 베풀어 주질 못한 거예요. 조세핀 김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일 학교 갈 때 물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구하거라. 아버지는 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 안에 있는 이 불만 때문에 드러나는 행동이 거칠어질 때마다 눈물을 머금으면서 혹은 늙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왜 네가 이렇게 어려웠는지, 왜 네가 이렇게 결핍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실 때가 올 거야. 조세핀 김 교수님은 지금 그 누구와도 비교가 힘든 대단한 상담가요, 대단한 동기부여를 그리고 소망을 이끌어주는, 그리고 많은 비행 청소년들을, 그리고 세미나에 한번 들어가서 그렇게 강연하게 되면 모두가 주목하여 그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귀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에겐 뜻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우리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수치 중에 그대로 그 수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그 수치가 공유되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리고로 돌아가라. 여리고로 들어가라. 그곳에 가면 수염이 다시 자라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여리고로 가야 합니다. 수치 중에 있을 때, 아픔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리고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졌을 때, 우리가 창피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 때, 내 마음에 악성 종양과 같은 게 있어서 이 상처가 계속해서 커갈 때, 악성 종양과 같아서 이 상처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처럼 여리고로 가야 합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었습니다. 달콤한 열매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여리고는 향나무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내 모든 오물과 내 모든 수치가 씻어지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바랄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내가 상처받았던 곳에 치유함과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여리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여리고는 어디일까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여리고는 어디인가? 우리의 모든 수치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꿔줄 수 있는 여리고는 어디인가?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품인 것이죠.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이 내 안의 상처로 자리 잡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 수치와 그 상처를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민해져서, 그것 때문에 그 상처가 더 커지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모든 상처와 실족의 대처법, 여리고로 가라. 주의 말씀을 품으라.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줄 것이다. 슬픔 중에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주님을 찾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은 절대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수 갚는 것 손대지 마. 그것은 내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을 때 그 원수 갚는 것, 내게 상처 준 그 아픔의 그 이상을 되돌려서 그에게 복수하는 것, 그거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원수 갚는 건 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누구 때문인지 아시죠?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 원수 갚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상처가 계속 더 자라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주님은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여리고로 가거라.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그 주변에 침략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그런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들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를 보내시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되게 하시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완벽하게 건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성벽이 완벽하게 있었을 때 무너졌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모든 삶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엔 불안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지를 살펴보다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는 아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성경 보면 어쩌면 단 한 번 있을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안전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성벽이 재건됐지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때 점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울인 이후에 느헤미야의 선포가 이렇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그 모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누리는 이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런데 이 너희의 힘이라 할 때 이 힘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상 보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피난처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산성인 것입니다. 피난처가 무엇이고 산성이 무엇입니까? 아주 안전한 곳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한 삶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완전히 중건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곳이 피난처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곳이 산성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성벽을 다 재건했는데 그러면 이제 안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불안합니다. 그때 말씀을 읽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며 너희의 산성이 된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 성벽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이 피난처가 되고 그 안이 끄떡이 없는 산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사모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여리고로 들어갈 때 주님 주시는 그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주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과 은혜와 그 회복하심을 누릴 때 그때가 비로소 그곳이 피난처고 산성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족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수치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신발을 신기시고 우리에게 겉옷을 입히십니다. 우리의 잘려버린 이 수염이 다시금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쓰여있는 모든 오물과 우리의 벗겨져 있는 벌거벗은 수치를 주님이 가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리고로 갑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겪은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않는, 그 수치를 준 모든 자들을 대갚아줄 수 있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물에 뜨는 방법을 아십니까? 제가 처음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울 때 그곳에서 물에 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물에 뜨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온몸의 힘을 다 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온몸의 힘을 다 빼는 것은 나의 무력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에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네가 물에 뜨려면 모든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힘을 빼면 이상하게 물에 뜰 수 있는 부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무력이 우리의 부력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주님께서 거친 바다에 항해하는 인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라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게 힘들어요. 정수용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힘을 빼야 되는 게 맞구나. 우리의 인생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정말 많이 붙잡고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상처받는 것, 내가 실족되는 것,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수치를 가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 수염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벗겨진 부위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제 몸살을 보내사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존경받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우뚝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너의 그 공이 크도다. 더 아름다운 옷으로, 더 아름다운 우리 삶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맡기고 싶습니다. 내가 실족당할 때,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이제는 내가 붙들지 않고 주님께 오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내가 손대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리고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송이꿀과 더 달콤한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려 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샘을 공급해 주실 주님의 그 은혜와 큰 자비를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이 시간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